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든든한 교회와 은혜를 받고자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을 통해서 구원의 10단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학교에서는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신학을 잘 알아야 제대로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평신도 입장에서는 조직신학이라 하는 말을 붙이면 딱딱한 용어니까 구원의 10단계,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조금 듣기가 어려운 설교인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기본적인 말씀이니까 오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겨울은 춥고 매서운 맛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츠리게 하지만 또 흰눈이 있어서 아픈 마음 포근하게 때로는 감싸주기도 합니다. 가을에는 낙엽지는 쓸쓸함이 있지만 우리들을 사색하게 해줍니다. 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그 뒤에는 장맛비가 있어서 답답한 마음 시원하게 씻어주기도 합니다. 봄에는 메마른 대지위를 뚫고 돋아나는 연약한 아기 새싹들의 생명의 놀라운 그 힘을 보면서 힘들고 지쳐버린 세상이지만 다시금 세상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파주 그레이스 연수원에 얼마나 나무들이, 과일나무들이 꽃을 이쁘게 폈는지 너무 아름다워요. 그동안 심었던 우리 송장현 사모가 그냥 그 아픈 몸을 가지고도 꽃을 막 심었고 그랬는데 그게 쫙 핀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에게 힐링을 주는지 몰라요. 이렇듯 계절의 변화를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큰 축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고 봅니다. 마음 가득히 욕심으로, 미움으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험하고 삭막하고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할 것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다움이 넘실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 맞지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함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있게 하고 또 심판의 권한을 주셨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심판 때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한다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영혼을 갖고 있기에 죽음이 끝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생명 즉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얻는 10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가, 더 전진을 못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새기면서
내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10번째 단계까지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을 왜 받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께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죄를 지면 어떻게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멸망이에요. 지옥 가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면 심판과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으려면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첫째,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사도행전 2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믿는 사람들은 성령 받아 거듭난 사람이거든요. 거듭나야 성령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입니다. 이론적이고 지식적으로 10년, 30년, 50년 직분 받았다고 목에 심주고 다닌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 받으려면 성령 받아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갑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야 주야 한다고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살리는 것, 이게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악과 고통과 죽음에서 건져낸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구원의 10단계가 있는데 구원의 10단계,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구원의 10단계 중에 먼저 3가지로 딱 요약을 해봅니다. 첫 번째,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이죠.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신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로 5절입니다. 택한 자를 불러내신 소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0절. 불러낸 자를 거듭나게 하신 중생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9절입니다. 두 번째는 받은이 아니라 이제는 받는 구원이 있습니다. 주신 구원을 잘 보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넣어주신 믿음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는 그 다음에 회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입니다.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걸 칭의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 의롭게 된 자를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 양자됨이 있습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양자된 자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성화된 자를 계속해서 보호해 주시는 견인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자, 마지막 3번째입니다. 이제 받을 구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우리의 영혼을 영화롭게 하시는 영화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세 가지로 요약을 해봤지만 이제는 10단계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사야 43장 1절로 쭉 읽어보면 열방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내가 너를 불렀어, 선택했어. 그래서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안 빠지게 하고 불 가운데서도 안 타 죽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선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을 미리 아시고 창세전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선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선택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믿고 있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거 봤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아마 여러분 핏대를 올리면서 나는 믿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믿어! 이게 하나님의 믿음은 선물인 거고요, 택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것입니다. 네. 선택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소명, 콜링이죠. 마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소명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하나님의 소명, 즉 부르심은 공평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고르는 게 아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르셨습니까? 죄를 사하려 주려고 불렀어요. 이사야 1장 18절.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시기 위해서 불렀다고 로마서 1장 6절에.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불렀다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를 부르신 그 소명에 대한 올바른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싶어집니다. 이사야 6장 8절.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응답을 하잖아요. 그 부르심에 곧 따르고 싶어지는 것. 요한복음 10장 28절. 그러니까 소명받은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 정말 많잖아요. 저도 소명, 하나님이 불러서 또 택해 주셔서 목사까지 됐어요. 여러분, 루터라는 사람은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갑자기 벼락 맞아 죽어요. 그걸 보고 쇼크를 받고 하나님의 소명을 가져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부흥회 때 막 은혜를 받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부르심을 받아요. 성 어거스틴은 방탕하게 살던 중에 말씀 듣다가 회개하고 소명을 받았어요. 깡패 김육두 목사는요, 사형수였을 때 부름을 받아서 주의 종으로 일해요. 이성봉 목사님은 젊었을 때 술 주정뱅이였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그 병중에서 부르심을 받아 신의 은사를 받고 큰 능력 있는 부흥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소명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중생의 단계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입니다. 중생은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다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8절.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중생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뭐요? 새 것이 되었도다. 중생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4절. 중생되지 못하니까 영원한 산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고, 중생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불평충만, 원망충만, 쑥독충만, 미움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종종 보이지 않습니까? 좀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교만한 자가 겸손해지고, 미워하는 자가 사랑하게 되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자가 남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중생하면 신령한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중생하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중생하면 의를 따라 행하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을 듣고 성령을 받아야 중생할 수 있어요.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말씀을 들을수록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나오고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믿음입니다. 신앙의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죄악으로부터 구원을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라고. 그래서 믿음을, 복음을 믿으라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했고,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뭘까요? 구속, 즉 믿음이 있을 때 죄 사함을 받아요. 골로새서 1장 14절, 병 고침을 받아요. 마태복음 9장 29절, 믿음으로 모든 일이 다 가능해져요. 빌립보 4장 13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생을 얻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게 믿음이에요. 다섯 번째 단계, 회개의 단계가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입니다. 회개는 죄를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시편 51편 13절입니다. 사람이요 거듭나고 또 하나님 잘 믿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줘요. 얼마 전에 극동방송 갔는데 어떤 목사님을 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간증하는데 막 눈물이 쏟아져요. 야, 세상에 하나님이 막 축복 주는데 지혜를 주시고, 기도할 때 너 이렇게 하라, 이거 사라, 이래갖고 뭘 하나 샀는데요, 세상에 1년에 몇 조를 수입을 얻어요. 궁금하지? 어떤 기업인가? 나도 그때 궁금하다가 참았어. 그랬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 저도 얘기를 해줄게요. 그게 다이소 사장입니다. 톡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일본 기업을 다 샀습니다. 전부 다 샀습니다. 일본 거 아닙니다. 그리고 얼마나 선교, 얼마나 교회를 섬기는지, 이분 감동적인 얘기, 여기서 내가 간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간증을 얘기하면 내 목사님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나도 흘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저도 다이소 자주 가요. 아주 싸고 좋거든요. 그런데 다이소 갈 때마다 그 사장의 그 믿음 얘기가 떠올라가지고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계산할 때 1원 한 장 안 깎고 사요. 제가 좀 웃어봐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성경을 보면 진정으로 회개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이 많습니다. 예? 성경 보세요. 시편 51편 10절, 다윗을 보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사케오, 누가복음 19장 8절, 남의 거 뺏은 것 4배 갚아주고 재산 절반을 나눠주겠다, 가난한 자에게.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9장 5절, 정말 예수님을 받겠다고 회개하면서 평생 생명 바쳐 헌신하잖아요. 회개, 진정한 회개는 새로운 결심, 새로운 실행, 실천이 따르는 것입니다. 에스겔 18장 21절입니다.
여섯 번째 단계,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칭의는 믿고 회개한 자를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거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절입니다. 칭의는 선행으로 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로마서 3장 30절입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의라고 로마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일곱 번째 단계, 양자의 단계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양자는 악한 행실을 죽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아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 양자는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여덟 번째 단계,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시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성화는 더러운 것을 잘라낸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 성화는 세속에서 분리한다는 뜻도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3절. 성화는 거룩하게 변화시킨다는 뜻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성화는 요한복음 17장 7절 하나님의 말씀과 히브리서 10장 10절 성령의 주님의 그 보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여러분, 성화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성화된 자는 영원히 온전케 하신다. 여러분, 과연 지금 성화의 단계까지 오셨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4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된 자는 주님을 보게 된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성화된 자는 장래의 그 기업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2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칭의라는 것을 얘기했고 성화를 얘기했어요. 칭의와 성화에 비슷한 것 같아도 차이가 있어요. 칭의는 원죄에서 놓이는 것이라고 하면, 성화는 자본죄, 살아가면서 짓는 죄에서 놓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칭의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의 회복이라고 말한다면, 성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가 법적인 선언이라고 한다면, 성화는 양심의 더러움의 제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견인의 단계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견인은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붙잡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0절로 11절입니다. 견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견인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주시는 은혜입니다. 에베소 1장 4절로 5절입니다. 견인은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시켰기 때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견인의 결과로 참고 견딘 자는 영원한 영광을 얻어 왕노릇하게 하신다고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단계입니다. 영화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영화는 성도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영화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입는 것. 고린도전서 15장 53절입니다. 영화는 영원히 사는 몸을 입히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시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를 받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영화의 대상은 주님의 재림의 끝까지 낙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있는 자, 끝까지 충성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변질된 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영화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분명히 기록된 자가 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영화는 죄악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긴 자가 누리게 된다고 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영화의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계시록 14장 13절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 계시록 2장 10절 번쩍번쩍 빛나는 생명의 멸관을 받게 된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기적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10단계 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엔 정답이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부지런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손님이 오기만 하면 강아지처럼 촥 뛰어나가서 반기면 장사는 잘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내일이 궁금하다면 오늘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겸손하냐 교만하냐 그런 걸 보면은 여러분이 앞길에 웬만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목사도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저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될 건가 답이 나와요. 답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내일의 정답이 나옵니다. 좋은 날만 계속되면 건조해지죠. 햇빛만 쫙 쬐면 쨍쨍하면 사막이 됩니다. 비도 오고 태풍도 불어야 나쁜 것도 걸러지는 것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사람보다 잘 견디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거라고 말합니다. 진정으로 멋진 사람은 힘든 시기를 이겨낸 사람입니다. 힘든 걸 견뎌내야만 인생의 달콤함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고난에 빠진 자를 위로할 수 있듯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겨낸 성도가 힘겨워하는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모습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다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0가지 그 구원의 단계 가슴에 새기면서 내가 어디까지 해서 머물고 있는가, 주님 오실 때 과연 내가 천국 갈 수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새기세요. 그 세계는 80년, 100년, 120년이 아니라 1000년, 만년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 구원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